할렐루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말씀 앞에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삶의 결단을 살펴보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말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구원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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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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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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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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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이 무너지고 아무 소망 없을 때에 말씀 앞에 서네. 주의 약속 믿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사 말씀 이루소서. 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능력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구원 듣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향한 소망 보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위한 영광 보리. 나의 삶이 무너지고 아무 소망 없을 때에 말씀 앞에 서네. 주의 약속 믿사오
나를 기억하소서. 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능력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구원 듣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향한 소망 보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위한 영광 보리. 주의 약속 나를 일으키시네. 주의 생각 나를 회복시키네. 주의 언약 나를 굳게 세우네.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약속 나를 일으키시네. 주의 생각 나를 회복시키네. 주의 언약 나를 굳게 세우네.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능력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구원 듣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향한 소망 보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위한 영광 보리.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능력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구원 듣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향한 소망 보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위한 영광 보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참된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10대들이 주님의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김산 목사님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10대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8주 동안 말씀 앞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느헤미야서에 대해 짧고 간략한 설명을 듣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듣고 난 후에 앞으로 나눌 시리즈 말씀을 들으면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쭉 읽고 묵상할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책의 일부였어요. 여러분, 에스라라는 책을 알고 있나요? 바로 느헤미야서 직전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불렸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역사의 내용을 담는 책이에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포로 귀환한 사건이 총 3번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1차,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1차 포로 귀환에서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2차 포로 귀환에서는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회복, 즉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주 말씀인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삶의 결단들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향수병, 홈시크니스에 걸린 적이 있나요? 저는 미국에 오래 생활을 했으니까 미국이 마치 제 집 같아요. 이제 한국에 온 지 거의 4년이 돼가는데 가끔 미국이 생각나고 가끔 그 향수병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좋은 소식이 있을 때에는 함께 있었을 때보다 더 기쁘고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혹은 슬픈 소식이 있으면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이런 입장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읽어봤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살면서 고향이 어떻게 됐는지 참 그리워하고 좀 그 향수병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2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궁금해서 자기 고향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형편이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궁금증의 답변은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얼마나 슬펐는지 바로 이어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아픈 마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1장 5절부터 11절 말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해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같이 읽어봤어요. 이걸 읽으면서 와,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런 위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이런 멋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처음 읽었을 때 인상은 정말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잘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다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과연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 잘하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통성 기도를 할 때 소리 높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빠른 기도를 하는 사람, 묵상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묵상하는 그런 기도, 박수치면서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도 그 자리를 지키는 오래 하는 기도, 이런 모든 기도들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기도의 바탕은 말씀이 있어야 한다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살펴보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살펴보면 본인이 예쁘게 꾸며서 한 말 혹은 근사해서 포장해서 기도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관련된 문장들을 빼면 솔직히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어볼 텐데 밑줄 친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이해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그 깊이를 알았던 사람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면 기도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고백을 볼 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맨날 묵상하고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힘들어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그럴싸한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싶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챙기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거죠. 교역자보다 평신도로서 그런 삶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느헤미야라는 책을 기록하신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여러분처럼 평신도였어요. 즉, 특별히 일생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살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쉽게 말하면 왕을 섬겼던 술관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삶에서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도 이방 나라에서 정신없게 노력해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내려고 해서 좋은 삶을 이루어 내갔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만이 아니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이런 말씀의 바탕, 그 베이스가 있었기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의지하고 못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반응은 기도인데 내가 과연 그 순간에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기도를 준비하자. 내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을 때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혹 나의 미래와 장래가 불투명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혹 이 세상의 압박이 너무 거세고 내가 내 스스로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삶의 모든 순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셔서 이미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어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만낙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와 더불어 교육국은 말씀 앞에서 라는 예배 시리즈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첫 번째 결단,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국에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경배와 찬양 시간 때 부른 말씀 앞에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닌 이번 시리즈를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무너지고 아무 소망 없을 때에 말씀 앞에 서네 주의 약속 믿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사 말씀 이루소서
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능력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구원 듣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향한 소망 보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위한 영광 보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결단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무너지고 아무 소망 없을 때에 말씀 앞에 서네 주의 약속 믿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사 말씀 이루소서 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능력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구원 듣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향한 소망 보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위한 영광 보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으니 우리의 도움이 있으니 기억하며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일으키시네 주의 생각 나를 회복시키네 주의 언약 나를 굳게 세우네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능력 보게 되니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구원 듣게 되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향한 소망 보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위한 영광 보니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능력 보게 되니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구원 듣게 되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말씀 앞에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고 그 약속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젖어들어 있어서 그 어려운 상황이 왔었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능치 못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겨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왔었을 때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를 향한지 알고 있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도로 이겨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이 예물들이 귀한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예물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오프라인 예배입니다. 다음 주 1월 16일부터 청소년부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중등 1부, 고등 1부 학생들은 오전 10시에 공파 3층 프라미스홀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중등 2부, 고등 2부 학생들은 낮 12시에 동일하게 프라미스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백신 2차를 맞고 2주가 지난 학생 및 교사들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오프라인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지금과 동일하게 만나교회 교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일 오전 10시와 12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소그룹 신청입니다. 1월 한 달간 소그룹 신청을 받습니다. 2월부터 진행되는 소그룹 모임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예배 일기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소그룹 하겠다고 각 선생님께 신청했던 학생들은 자동 소그룹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청소년부 단체 구글 미트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구글 미트를 통해 단체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2022년도 청소년부의 방향성과 예배, 임원 선생님들과 스텝 선생님들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중등부와 고등부가 따로 나뉘어서 진행되니 해당 학년에 맞게 꼭 참여해 주셔서 2022년도 청소년부를 알아가고 또 이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을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단체 구글 미트 이후에 다음 주부터 1학년, 그 다음 주 2학년, 그 다음 주 3학년 구글 미트가 진행됩니다. 각 학년에 맞게 이것도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